열매 맺는 마음밭,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천국 비유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가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그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에 대하여 예수께서 집중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팔레스타인 이 땅은 매우 척박해서 곡식을 심어도 잘 나지 아니하는 이런 광야가 많지만, 헐몬산에서부터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이 갈릴리 지역은 비옥한 땅이 많아 100배의 결실도 가져오는 좋은 땅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씨는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비유한 내용이고요. 이 복음의 씨는 모든 씨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영생의 생명을 가져오는 탁월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농부는 당시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비유고, 그 이후에 이 농부는 말씀 전파자들을 말해요. 세 번째, 이 땅은 천국 복음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고 새들이 쪼아가 버리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런 그 다양한 사람의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씨 뿌려지는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을 살펴보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인내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이런 좋은 마음밭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사역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본문에 기록해요. 이것이 본문과 상관없는 1절과 3절에 나오는데 이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요.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은 뭐냐?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묵상을 하면 이 연결이 되어져 있고 깊이가 담겨져 있어서 이 강해 설교의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도운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1절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 이 갈릴리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누가?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제자가 이때는 보조조차도 제대로 못해 그냥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 여러 성과 마을에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공생의 사역은 병자 치료,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사역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일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역이 뭐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에서 12제자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을 보조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며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오늘 1절에서 3절 보면 갈릴리 사역에, 갈릴리 지역에 몇 사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그들의 재산으로 섬기며 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2절 여기 앞부분 생략하고 이 2절 3절 소개했는데, 7 귀신이 나간 자, 누구?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누구? 요한나, 그 다음에 수잔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은 누구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을 섬기더라. 놀라운 사실이지요. 갈릴리 여인들이 그들의 소유로, 그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을 섬겼다. 놀라워요. 이 여인들 중에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 구사는 이 헤롯 안티바스 분봉왕의 재산관리인 귀족이라는 거요.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런데 요한나가 제자들 따라다니는 것을 보서 아마 남편은 죽었고 과부였을 것이다. 그리고 수잔나라고 하는 여인, 다른 여인들이 그들의 소유로, 재산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복음 전파 사역을 섬겼어요. 나드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섬긴 여인도 7장에 나와요. 수잔나라는 여인들, 다른 여인들이 이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갈릴리 복음 전파 사역을 도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수는 없지 않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다녀야 되고, 도와야 되고. 그런데 그 필요한 선교사역의 재정을 이 여인들이 도왔다, 섬겼다. 여러분, 예수님의 갈릴리 천국 복음 전파 사역에 다양한 이 여인들의 헌신과 섬김이 배후에 있었다. 갈릴리 여인들은 기쁨으로 자기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갈릴리 복음 전파 사역을 뒷받침했어요. 우리가 예배당 짓는 이 중에도 황종환 선교사님, 김수미 선교사님 선교 헌금 보내는 거 조금 줄기는 했지만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했어요. 이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배후에서 이 선교 사역을, 복음 전파 사역을 힘있게 도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임으로 알고 우리가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해서 돕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종류 밭에 대한 내용과 설명이에요. 내용은 4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 해설은 11절에서 15절까지 나와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름이 많은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천국 복음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박해가 심하고 배쳐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도 이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이 9절도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집안에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복음의 뜻을, 이 비유의 뜻을 물었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을 이제 세밀하게 자세하게 쉽게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는 당시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배경으로 비유로 말씀하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가 무슨 비유다?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비유가 1번으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8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째로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셨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에 농사하는 일에서 가져왔어요. 헐몬산 4,000m가 넘어요. 헐몬산에서부터 이게 물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으로 오니까 땅이 비어가지요. 10월 말에서 12월 초에 늦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면 파종을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떨어지는 흙을 4가지 종류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천국 복음인 씨보다는 이 씨가 떨어진 흙,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가 4곳의 흙에 떨어져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하니 마지막의 내용이 중요하고, 너희 제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밭이 좋은 밭이여 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인내하여 그대로 실천하여 살아가면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라.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5절에서 농부가 씨를 길가에 뿌렸는데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뭐 예수님께서 일부러 길가에 뿌린 게 아니고 밭과 밭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씨를 뿌리다가 보니 그 길과 밭과 밭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잖아요. 이 뿌리다가 보니까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흙이 덮이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12절에 나와요. 이 12절의 설명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은 말씀을 곧바로 빼앗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뭐한다? 빼앗아가 버린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여 그의 구원을 회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지 못하자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왜 빼앗겨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서 복음을 들어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예수를 안 믿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인자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믿냐? 도무지 못 믿겠다. 어떻게 죽었다가 또 살아나냐 3일 만에. 나는 안 믿을란다. 이렇게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그들 마음에 떨어진 말씀을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가 빼앗아 간다? 마귀가 다 빼앗아 가버려. 이 사람들은 안 믿어. 평생 안 믿어. 이 사람들은. 이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계속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한 번만 빼앗아. 현재형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걸 말해요. 한 번만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안 믿으니까 앉아만 있지.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 뿌리도 못 내려. 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마음을 딱 닫아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들어주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숙인 사람은 좀 의심을 해야 돼. 덥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에어컨이 굉장히 시원해. 이 에어컨이 말이요, 옆에서 나와요. 그래서 위에서 빨아들여서 이게 순환이 되어져요.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나와서 위에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문을 닫으면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멸망에 빠지게 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뭐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게 해. 계속해서. 그래서 멸망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려고 다짐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단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여러분, 두 번째 6절에 농부가 씨를 뿌린 씨가 흙이 얕은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먼저는 났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바위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돌짝밭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바위 위라 그래. 바위 위에 흙이 약간 얹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10월 말에서 이 11월 달에 이때 이른비가 내렸는데 흙이 있는데 물이 있어. 그래서 씨를 뿌려놓으니까 그 씨가 났는데 떼약볕이 비치고 이렇게 하면 습기가 다 날아가 버리고 밑에는 바위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지요. 이 사람은 말입니다. 이 바위 위에 떨어진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복음을 처음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이 밑에는 바위가 있어서 뿌리가 깊지 않아 비가 오지 아니하고 태양빛이 비치면 이 말라버리니까 씨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내 사업에 내 개인에 무엇이 유익할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문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 목적으로 교회 나와. 정치가들은 표 얻으려고 교회 나온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는 믿음 생활 못해. 이게 환란이 불고 정치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떨어져 버리고 이러면 교회 안 나와. 믿음 생활 오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앙도 쉽게 버려버린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이문을 위하여 교회 나와서 뭔가 얻기를 바라는데 교회 나왔더니 시련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견딜 만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져 버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몇 주간 안 나오다가 아주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안 돌아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이게 문 닫은 교회가 한국에만 거의 10,000개가 넘다 그러잖아요. 청년들 특별히 많이 떠나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오지를 않아. 주일학교 아이들도 안 돌아와. 이 아이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이걸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깊지 않은 특별히 청년들이 떠나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해서 가슴 아프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그 나라에서 사는 것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아냐? 가봐야 알지. 나는 뭐 죽은 다음에 관심 없다 그러고 이 땅을 전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 포기해버리고 이 교회를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지요. 왜? 이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바른 소망이 없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들을 때는 순간 감동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데는 헌신하지 아니하고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신앙 떠나버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어내며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7절에서 농부가 뿌린 씨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딱 이렇게 있어서 이 뿌리 내리는데 기운을 막아버려 가지고 씨가 말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주로 울타리로 사용하는 그 탱자나무 가시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굉장히 강인한 나무라서 더위에도 강하고 가뭄에도 홍수에도 끄떡없이 잘 자라는 이런 나무인데요. 더 나아가 가시떨기 나무는 주변 흙에서 마지막 물까지 빨아서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다 질식시켜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을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새설이 14절에 나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 사람인데 이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말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외부의 핍박, 압박에 의하여 신앙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가시떨기 위에 부러진 씨앗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가치관이 경제적인 풍요로움, 자기 자신의 쾌락, 자기 자신의 평안에 맞추어서 이 자기가 최고의 중심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이에요. 천국 중심이에요.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적인 자기 자신의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이 쾌락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풍요함을 위하여 지금 엊그저께 나온 지금 그 차 롤스로이스 운전하다가 사고 낸 친구 그 20살인가 22살인가 롤스로이스는요 차 한 대에 얼마에? 예? 3억 어림도 없수다. 3억 가지고 롤스로이스 옆에 가서 구경도 못해요. 롤스로이스는 지금 한국에 여러 대가 들어와 있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미국 사람들도 롤스로이스를 보면 옆에 가서 사진을 찍어 기념 만지지는 못하고 그 당시 제가 미국에 살 때 20만 불 30만 불이야.
롤스로이스는 차 가격 중에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차가 고장 나면 미국에서는 헬기를 보내서 롤스로이스 차를 고쳐준다고. 차값이 얼마. 근데 20대 아이가 그런 차를 타고 다닌대. 마약 성분이 있었고. 관심이 어디에 있어?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쾌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심, 자기 자신의 이런 가치관 때문에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져서 이게 신앙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이 아니요, 영원한 이 삶의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환난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끝끝이 견디어내고 이겨내며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바른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은 결실하며 자라는 것인데, 잘못된 가치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지요. 네 번째로 8절에 농부가 좋은 씨앗을 어디에다가 뿌렸다? 좋은 땅에 뿌렸는데 몇 배의 결실을 했다? 100배의 결실을 했다. 보통 농사지어서 10배 결실한대요. 이삭은 그해 농사지어서 몇 배 결실을 했다?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말이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리고 다른 기록들에 300배의 결실했다는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와 같이 이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오고 요단강이 있고 비옥한 땅들에 100배 결실 가능하다는 거지요. 갈릴리 지역의 비옥한 땅에 100배 결실 충분히 가능하다. 15절 봐봐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살다가 열매 맺는 사람을 말해요. 좋은 땅에 있다. 이 말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신앙생활하며 결실하는 것을 말해요.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고 거기다가 또 인내력까지, 인내하며, 그런 말이 15절에 있어요. 15절 여기 가봐요. 15절 가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요? 인내하는 거요. 인내해. 여러분, 추우나 더우나 교회 가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비가 와도 뭐 해도 이렇게 이 신앙생활은 인내하며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가 내려가,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누구나 다 해요. 그런데 이 곡선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도 계속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인내하며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결실하다는 동사도 현재형 동사예요. 평생 계속해서 열매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젊은 시절에만 열매 맺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취임했을 때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열매 맺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결실하다가 현재형 동사로 사용되어졌어요. 계속 결실한다. 여러분,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8절 마지막 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천국 비밀을 알아듣는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어서 그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자 훈련도 개인적으로 알고 모르면 전매자 권사님이 나한테 질문을 자주 해.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때는 아는 것도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권사님, 좀 기다려 보세요. 내가 책을 보고 조금 확인해 가지고 내가 알려드릴게. 그래야지.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지. 어떻게 제가 다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는 게 얼마든지 제가 있지요. 권사님, 내 책 보고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 되면 집안에서 주석도 보고, 늘 질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석도 보고 연구하고 그 의미가 이런 것으로, 이 밭은 뭐다?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다. 옥토는 좋은 마음이다. 이게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어 인내하며, 이런 단어가 여기 나와 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인내하며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야 열매 맺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붙잡는 거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100배의 열매로 결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9절 10절에 나와요. 목적이 있어요.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에게는 누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은 누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여 말해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배쳐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이제 계속 또 말씀해요. 더 잘 알도록. 예수께서 천국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제자들이 계속해서 더 잘 깨달아 알아듣고 100배의 결실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모른 채 두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려고 하니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만 허락하기 위하여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밀. 여기 10절에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0절 봐봐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응? 비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 영어 단어가 여기 헬라어에서 왔는데 미스테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바울 사도가 자주 자성했고 자주 사용했고 공감복음 천국 비유에서만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뜻은 감춰진 것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신 놀라운 신비로움을 의미한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천국 비밀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계시로 알려주셔서 그 뜻이 놀랍고 신비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비밀이에요. 예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예수께서 알려주어서 제자들이 알도록 한 거예요. 그게 뭐다? 비밀이다. 이 천국 비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비밀이요, 비밀. 우리끼리만 아는 천국 비밀. 저들은 모른다고요. 인생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상급이 있고, 무슨 영생이 있고 전혀 알지 못해요. 이거 천국은 비밀이에요.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그 택한 백성들만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졌으나 택하지 아니하여 거듭나지 아니하여 예수께서 구속하지 아니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불신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암만 설명해도 이 사람들이 믿어요? 못 믿어. 안 믿어.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만 알도록 허락된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종말의 때에 임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했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나라 완성되어질 것이에요.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되어졌어요. 영어로 already와 not yet이에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하는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어요.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제자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아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리고 그들의 귀를 가리워버렸다.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열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제자 되어지는. 보아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해.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어져서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진 것, 전적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능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고 이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어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나라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되어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 마음에 간직하여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다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